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특별 보좌관으로 권력의 핵심으로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였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냉철하였고 또 워낙 일을 악명 높게 하였기에 백악관의 집행자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에 중심부에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최고의 권력, 성공과 권력이라는 그 최고의 자리에서 감옥, 바로 실패와 치욕의 그 나락으로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또 아들은 마약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 비참한 상황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도 일어나고 자신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이러한 삶을 겪다 보니까 그의 삶은, 그의 마음은, 그의 모든 것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찰스 콜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기보다는 그가 정치 생활했을 때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 적대적인 사람들이 찰스 콜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찰스 콜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찰스 콜슨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또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하여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변하면서 그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교도소 안에서 죄수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교도소를 섬기다가 출소한 이후에 자신의 사명을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하고서 많은 죄수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며 힘쓰며 그의 삶이 변화되고 일어서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들고 이웃에게 나아갔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제사장 가정 가운데 태어난 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초반부에 요시야 왕이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남유다에 있어서 정말 훌륭했던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 그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도 요시야 왕과 함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책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34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그 율법서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도 그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내리고 있음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지만은 그 언약을 깨뜨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와 죽음을 내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앞에서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율법을 깨뜨리면서 죽음을 선택해 버린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목격하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고 결국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같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죽음을 선택하면서 그들이 죽음의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너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며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주셨던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의 그 말씀들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회복하고 다시 이루어질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금 회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초반부에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어서 나타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일으키신다라는 그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고 인도하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사랑의 영원, 그것은 우리가 시간적 의미로 본다면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현재도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며 또 미래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랑의 연속성,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더불어서 영원이란 단어는 변함없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러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이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가족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한쪽이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다리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요청하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를 향하여 처녀 이스라엘, 나의 신부 이스라엘, 그리고 나의 사랑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냐? 나를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온다라면 이전의 그 모습처럼 더러워진 모습이 아니라 가늠한 모습이 아니라 다시 이전의 온전한 모습으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외치는 그런 말입니다. 더불어서 나의 신부 나의 사랑도 마찬가지이죠. 이전과 똑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는 그런 외침이 담겨진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똑같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가운데서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배반하고 불순종했을지라도 탕자처럼 떠났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그 우리 아들 찾아 떠나시는 그런 모습,
더불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라고 외치면서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를 잊지 않듯이 나도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그 영원한 사랑의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여주시지요. 이것이 신약에 이르러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로 많은 말로 노래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그 영원한 사랑의 속성들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허다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 선생님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실랜드 벨러드가 쓴 이야기 있는데, 테디로부터 온 3가지 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테디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는 공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늘 헝클어져 있고 제대로 감지 않은 모습이었고, 옷은 늘 떨어져 있었으며 제대로 입고 온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냄새나고 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적도 엉망이었던 이 테디, 선생님은 이 아이가 왜 그런가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학년 때 내용이 있는데, 1학년 때는 이 아이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활발하였고 문제가 없었는데 한 줄이 있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열악하다. 2학년이 되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엄마가 중병에 걸린 나머지 아이가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3학년 때 내용을 보니까 아이는 착한데 학습 능력이 급격히 뒤떨어졌다. 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4학년 때 보니까 아이가 얌전하지만은 아무 의욕이 없다. 배우려는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기록부를 본 선생님은 테디가 엄마의 사랑을 잃어서 점점 이 아이가 무너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려고 많은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중에 테디의 선물도 한쪽에 자그마하게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놀라가지고 그 선물을 보니까 제대로 포장이 되어 있지도 않고 좀 어두스룩하게 되어 있는데, 선물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망가진 팔찌가 있었고 또 오래된 값싼 향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망가진 팔찌를 보면서 무슨 저런 선물을 하느냐라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팔찌를 팔에 끼고, 그리고 그 향수, 오래되고 어떻게 보면 그 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 향수를 자신의 온몸에 뿌리면서 테디에게 고맙다라고 정말 좋은 선물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가면서 아이들이 다 집에 귀가했을 때에 테디가 홀로 남아서 선생님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에게서 엄마 냄새가 나요. 엄마가 꼈던 팔찌도 선생님께 너무 잘 어울려요. 제 선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이젠 내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겠노라고, 제대로 가르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그 뒤부터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특별히 테디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테디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으면서 많은 학업의 성취를 이루게 되었고, 그가 학년이 오르고서 이제 졸업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다른 학교로 간 나머지 그만 아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편지 한 통이 테디로부터 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에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 소식 가장 먼저 선생님께 알리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라고. 그래서 시간이 몇 년이 흐른 뒤에 또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 소식 선생님에게 가장 먼저 전합니다.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 마지막 한 통이 더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선생님, 제가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에 선생님을 초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 제 결혼식에 오셔서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앉으실 그 자리에 대신 앉아주세요. 이제 저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은 이 편지를 보고서 그 결혼식에 참석하여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주저앉았던 인생들, 무너진 인생들을 다시 일으키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주저앉은 인생에서, 무너진 인생에서, 실패한 인생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을 늘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처녀 이스라엘아, 다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호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너를 다시 일으키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일으키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라는 단어,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오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다시 반복하여 계획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우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똑같이 반복하다라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느냐? 입증하다, 확증하다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확실히 증거하고 나타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냥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떠났을지라도, 그 언약이 파기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언약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일으키면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어두웠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빛으로 이끌어내시며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있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거나 아니면 우리는 어두운 심한 골짜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아인슈타인이나 또 클라우드 페퍼 같은 미국 하원 의원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전거 타기와 같다. 우리가 핸들을 꼭 붙잡고 끝까지 페달을 밟아야지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2인용 자전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2인용 자전거, 어떤 자전거입니까? 두 사람이 함께 타는 자전거이죠. 앞 사람은 핸들을 잡고서 페달을 밟고 있고 뒷 사람은 그저 페달만 밟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2인용 자전거와 같다라고. 처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자신이 핸들을 붙잡고서 나가려고 한다라고, 그러면서 뒤에서 하나님이 페달을 열심히 밟아주면서 열심히 전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은 좌석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랍니다.
내가 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핸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는 삶이 완전히 변하더랍니다. 어떻게 변하냐? 그전에는 내가 핸들을 붙잡고 있을 때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예측대로 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정말 위험하거나 험난한 것을 다 피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최선이구나라고 하는 목적지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핸들을 잡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가파른 산길이라든지 돌투성이 길들을 가게 되고, 정말 험한 골짜기 같은 데라든지 정말 거대한 망망대 같은 것을 건너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겁이 나기도 하고 내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힘들기도 하지만은 언제나 나를 붙잡는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쳐서 페달을 밟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을 때 정말 수많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며 정말 내가 쉬어할 때 쉴 수 있게 되고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핸들을 잡았을 때는, 거대한 산이 눈앞에 있을 때는 그냥 피해가거나 포기하고 맙니다. 망망대가 눈앞에 있을 때는 아예 건널 수 없다라고 우리는 여기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핸들을 잡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넘고 건너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세우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일어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에브라임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 남유다와 경계가 되고 있는 곳에 이 에브라임 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에브라임 산의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까?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남유다가 침략하는지 안 하는지, 남유다가 어떤 일을 하는지 경계하면서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자들이 에브라임 산의 파수꾼들이겠죠. 이런 에브라임 산의 파수꾼, 이러한 파수꾼들이 외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어떠한 위험을 감지하고 있을 때, 그것도 사람들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즉 전쟁이라든지 싸움에 대해 대비하고 있을 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이 다 그치고 모든 싸움이 다 그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파수꾼의 외침의 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자. 그리고 시온산으로 가자.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시온으로 올라가자.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곳, 또 변함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시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내 눈앞에 지금 아무리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며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8년 아르메니아에서 강도 7의 강력한 대지진으로 도시가 전체가 다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대혼란이 빠진 가운데 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학교로 가니까 학교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학교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태에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있었던 그 교실이 있었던 곳을 찾아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돌덩이를 치우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아들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학부모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러한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아이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은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파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서장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곳 위험합니다. 그러니 피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느냐라면서 그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땅을 파고 치우고 옮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갑자기 땅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빠? 아빠라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신의 아들의 목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아빠, 다른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가 만약 살아계시면 반드시 저를 구해주실 거고 친구들도 구해주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곁에 계시겠다라고. 아들은 그러한 아빠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렸고, 아빠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 안에 갇혔던 14명이 다 구조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든지, 우리가 실패했든지, 우리가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든지, 혹은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분이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면서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이 하반기 가운데 새로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